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인생 사는 방식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은 자기 계획과 내가 한다고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 보면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내 능력으로 해야 된다. 또 내 삶의 책임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살아야지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 그거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어느 사람도 이걸 보면서 참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말까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 이것을 이해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보통 캐나다 사는 사람들은 우리 사는 수명이 참 길다 그래요. 세계 평균보다 수준보다 좀 높이 살아가지고 보통 75세, 85세,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85세, 90세까지 편히 살려면 어떠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계획은 우리가 운동을 해서 몸을 튼튼하게 하든지 아니면 얼마큼 돈을 저축해가지고 펜션 외에 좀 쓸 수 있는 용돈을 가질 수 있도록 편히 살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해요. 이러한 계획을 볼 때 우리가 참 좋은 계획인데 하나님 보시길 때는 잘못된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계획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올바른 계획이 있고 잘못된 계획이 있습니다. 쉽게 이것을 단순히 요약을 하면 올바른 계획은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맞춰서 하는 계획이고, 잘못된 계획은 하나님을 빼고 내가 혼자 다 한다는 계획을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참 하나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생명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생명이 여기 보면 잠깐 보이는 안개라 그럽니다. 14절에 보면 안개니라 그래요. 안개가 원어로 보면 atmos는 짧고 불안정하다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안개를 우리가 보면 금방 있었다가 금방 없어질 수 있고, 또 어느 안개는 오랫동안 그냥 앉아있는 그 안개도 있어요. 참 그래서 안개의 특징은 불안정하다. 어떻게 될 줄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잠시 있는지 오래 있는지, 이것은 안개는 참 불안정하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 사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안개같이 우리가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나다가 하루에 일하다가 끝나면서 잘못될 수도 있어요.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다가 우리가 집에서 계단 내려오다가 한 발짝 잘못 내려오면 굴러 넘어질 수가 있어요. 굴러 넘어지면 참 크게 다칠 수도 있어요. 저도 계단에서 몇 번 굴렀어요. 참 아침에 일어나서 내려오면서 습관적으로 그냥 내려온 것을 장담하면서 내가 안전히 내려갈 수 있다 하는데, 하루는 그렇지 않아가지고 미끄러지더라고요. 미끄러지는데 참 아프게 넘어지면 아파요. 그래가지고 어느 분들은 넘어지면서 다리 부러지든지 목 부러지든지 이러한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운전하다가 사고 나는 거, 내가 잘 운전해도 남이 그냥 와서 박는 것은 우리가 막을 준비할 방법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 9.12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들은 뉴욕시티에서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아침에 회사로 일 들어가가지고 누가 그날 테러리스트가 와서 비행기를 글로 추락할 것을 누가 장담했어요? 참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인생이 참 안개 같다는 것이 올바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해야 됩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깨달아주는 것이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 인생의 계획 만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의 생명이 안개같이 짧고 불안정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감히 내가 내일과 미래를 내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을 봤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세상 방식으로 이분은 그 농사가 잘 돼가지고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곡간이 부족해서 걱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걱정하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하면서 내 조그만 곡간을 내가 부시고 새로 더 큰 것을 내가 만들어서 많은 것을 저축해서 많은 돈을 벌어가지고 내가 먹고 마시고 쉽게 이제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이분에게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지혜롭게 참 은퇴 계획을 잘했다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빼고 하나님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분을 어리석은 자라 그러고 오늘 밤에 내가 그의 생명을 거저가겠다, 불러드리겠다. 인생이 안개 같은 것이죠. 짧고 불안정하다. 또 인생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우리가 짜려면 하나님과 같이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하라. 나의 계획이 내가 홀로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준비할 때 하나님과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내일은 하나님 없이 바라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언 16장 1절 말씀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또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는 계획을 할지라도 우리가 암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 손으로 다 한다고 1년을 다 계획을 만들어도 그것을 집행하는 분, 그 길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보여주시지 않고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실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살면서 참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사고 낼 것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은 것이 내가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하나님 관심 내가 안 가져서 내 뜻대로 해다 이렇게 사고를 냈다 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만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만족하다 하는 것, self-sufficiency, 자신 계획에 확신을 갖는 것,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잘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 악한 사람이라 합니다. 참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세상은 이러한 분들을 칭찬하고 잘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면 이러한 것은 악한 자들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 보면 13절에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죠.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오늘 주시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다. 스스로 만족함을 얻는 자들, 내가 1년 계획해서 이 도시 가서 이거저거 하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익을 해서 나는 잘 살 것이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할 때 presumption이라 그래요. presumption, 추정. 제가 사전에 봤는데 추정, 뻔뻔스러운, 제가 잘 안 쓰는 말인데 뻔뻔스러운 사람들이라 합니다. presumptuous. 그래서 내가 내일 일을 내 손으로 잡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착각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잘해요, 이런 것을. 1년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보다 나는 더 잘났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presumptuous, 추정, 뻔뻔스러운 건방진 사람, 하나님 앞에 너는 아예 하나님 필요 없다는 교만한 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참 주제 넘는 말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너는 안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 너의 생명은 안개 같아서 지금 금방 없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내 손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신감을 가지면서 내가 만족하게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에요. 안개 같은 생명 가진 인간들이, 우리들이 1년 동안 어디 가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이익을 보고 내가 잘 살겠다는 것이 잘못된다는 것이에요. 내일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개 같은 인생을 가진 우리들이 어떻게 감히 내일을 내 것이라고 1년을 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없이 다 내가 해내겠다. 내일은 내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제 넘어서 하나님 없이 내일 계획 만들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장하시는 예수님, 영원토록 내일도 주님의 손에서 있는데 내가 그것을 뺏으면 내가 안개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잘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잠언 27장 1절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1년 계획해서 내가 내일 모든 거에서 이러한 사업하고 이러한 일을 해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이것을 다 어떠한 말로 보냐 하면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제 넘어서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안개가 이러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로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내가 안개 같은 생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계시를 성경 말씀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66권에 신구약에 있는 창세기부터 그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의 구원받고 천국 길로 인도하는 말씀이 다 성경 말씀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듣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암송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5가지죠. 5가지가 우리 손가락처럼 말씀을 꽉 잡는 것이 이 5가지로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그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이 없으면 죽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도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영이 죽어가는 것은 기도 부족해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우리는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말씀과 기도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융통성이 필요해요. Be flexible. 융통성. 고무줄 보면 고무줄은 잡아 당기는 대로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하고 스트레치합니다. 참 flexible 하다는 것이,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이에요. 나의 생각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의 길과 우리의 인도함을 변경시키면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는 나의 주라 그러면, 예수는 나의 왕이라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융통성이에요. 우리가 flexible 하면서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를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다렸어요. 자기가 뜻이 있을지라도 느헤미야 선지자 보면 느헤미야는 기도를 드려요. 기도 드리면서 주여 내 뜻은 이러하지만 주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1장부터 계속 나와요.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의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변경되는 거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융통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인도함 받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의 삶, 나의 생명을 맡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 내 삶,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드리면서 말씀으로 인도함 받고 기도드리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함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남아가는 이 생명, 이 인생을 주님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라.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 후에는 굳게 서야 돼요. 두려움 없이 담대히 하나님의 뜻 밖으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는 참 모세 후임자로 세웠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든 것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다 어릴 때부터 목격한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주님의 부름으로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세워졌을 때 참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렸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내가 따를 수 있을까? 내가 절대 못한다는 그 두려움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1장 7절 말씀 보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또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어디든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담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두려움이 올지라도, 무서울지라도, 힘든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그래도 가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를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요단강이었어요. 그 요단강이 제일 많이 흐르고 그때는 물이 3m가 더 높아가지고 물이 빨리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건너가라 그랬을 때 건너가서 순종했습니다.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여지껏 전쟁 싸운 경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싸워서 정복하라 그래서 순종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굳게 서니까 결과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변함없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직행으로 원웨이로 예수님께로 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것. 우리의 모든 것들, 조그만 것이나 큰 것이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안개기 때문에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내일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정하라는 것, acknowledge, 인정하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것이에요.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도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에요. Giving credit where it's due.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이, 내가 지금 살고 기쁨으로 평강으로 살고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알려주는 것이 인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안한 이 세상에 안개 같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서 평안히 살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의 삶의 인도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같이 계획을 가지면 우리는 편안히 살 수 있어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오신 이유가 우리가 인생이 사는 것이 abundant, 풍부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왕이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돌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